역대상 2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 하지 아니하고 본문에서 보여주는 불, 성경이 말씀하는 불을 하나의 은유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무엇에 빗대냐 하면 우리 신앙에 빗대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놓으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가르고 갔고, 시내산에서 임한 여호와의 불은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남았습니다. 각 절기나 헌신의 현장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렸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렸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물을 바쳤을 때 천사가 불꽃을 이렇게 살랐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고 하죠. 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때 오늘 역대상에 보니까는 불이 내렸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내렸습니다. 두 선지자가 외칠 때 거여가는 자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살라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소멸시킨 불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애굽의 불과 불 우박이 떨어진 것도 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보면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을 살라버리는 불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모든 불은 하늘에서 임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어쨌거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맞고 삽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불을 올렸을 때 50명씩 군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여호와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지라. 그래서 2번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을 맞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지만 어떤 불은 다릅니다. 갈멜산 제단에 내려온 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불이었고, 솔로몬 성전에 하늘에서 내린 불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증거였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은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 성령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표였습니다.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은 어떤 불을 맞을 것이냐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로서 맞으면 타져 죽고, 어떤 불은 새 사람이 됩니다. 너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또 눈에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한 그 거룩한 큰 불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놀랍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이들이 기도회에 사진을 찍었더니 실제로 불이 찍혔다 해가지고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가짜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사진 조작 기술이 대단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 없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 불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진을 찍었더니 눈에 보이는 불이 있다는 것, 그것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줄 때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흉내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조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여러 불 중에 어떤 불을 맞아야 되겠냐 생각하면, 여러분, 심판의 화력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임재의 불입니까? 성령의 임재의 불이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서 내려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불덩어리들, 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불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불꽃은 항상 위를 향하여 있습니다. 아래를 향하여 있는 불꽃은 없습니다. 심지를 아래로 숙인다 해도 불꽃은 위로 오릅니다. 그래서 손을 데우죠. 그죠? 성냥개비를 이렇게 숙이면 말이죠, 불이 밑으로 간 게 아니고 위로 하죠. 그래서 손이 탑니다. 조심해야죠. 불꽃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사사기 1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불꽃이 하늘로 향하 있다는 것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해석하려는 게 아니고 은유를, 불이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불의 성질을 가지고, 불에 임하는 곳 기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뜨거운 불은 하늘에서 내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보다시피 불은 밑에서 위로 불꽃이 살아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마음을 드리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 위를 향하여 드린 거죠. 그럼 위를 향하여 드린 것에 대하여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불은 위에서 오지만 불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땅을 향하지 않고 위로 올라갔고, 엘리야의 기도는 땅으로 처박히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순절의 성도들의 기도는 한 다락방에 모였지만 다락에서 멈추지 않고 지붕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기도는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신앙의 불꽃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구름 위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보면 하늘을 가르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러죠. 하늘을 찢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하늘을 이렇게 찢고 손을 쑥 넣어서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찢고 올라가야 됩니다. 전부터 이 종이 사용한 표현이 있잖아요. 찬송은 벽을 뚫고 나가고 기도는 지붕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시금 생각나는 시절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불꽃처럼 타올라야 돼요. 아멘. 예, 병들어서 숨을 못 쉬어도 그 한 줌 숨도요 불꽃처럼 타올라야 돼요. 아멘. 산소가 없으면 불이 타지 않죠. 한마디 숨을 내쉬고 말을 하더라도, 이 마지막 후를 하더라도 허공에 날려보는 숨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무언가를 태우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 속에 죄를 태우고 올라가든지, 아멘, 번제물을 태우고 올라가든지, 찬송이 뜨겁게 올라가든지 하나님 앞에 타는 올라감이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꽃과 같은 신앙. 여러분, 불이 많이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나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더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학기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모여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없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까지 뺏긴 다음에서 그때 기도할 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건강관리 하나 안 하나 나중에 병든 거 똑같아. 잘 모르죠. 그 사람은 건강관리 안 했으면 5년 전에 병들었을 건데 건강관리해서 5년 후에 병들었다는 거,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병들어 죽는 것만 생각하죠. 아무리 잘해도 병들어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몸 관리를 한 사람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죠. 신앙생활은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지금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예배당 문이 닫힙니다. 순식간에 닫힙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북한에 내려와가지고 교회 없애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한 10년 걸렸습니까? 5년 걸렸습니까? 2, 3년 안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버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산정인교회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산정인교회에서 목사만 3명 순교했습니다. 아십니까? 목사들 전도사 둘인가? 4사람이 목회자가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한 다음에 그 뒤에 오신 목사님 5명인가 그러면 후임자가 분명히 오면 죽을 줄 알고도 왔습니다. 그러고 죽고 또 와서 죽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도 무슨 세습이 아니에요. 거기는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을 줄 알고도 왔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특히 주기철 목사 가족이니까 전부 다 남쪽으로 피난해갖고 많이 왔는데 남은 거예요. 뻔히 죽는 데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드님이 그랬어요. 다 가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려? 내가 이 땅의 목회자로 살면서 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됐는데, 이건 제가 붙인 말이고요. 그 아드님의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그분의 말은 그래요.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이, 이 조선 땅의 목회자의 길이니 당신이 이해해 주시구려. 그러고 죽을 줄 알고 자기 아버지가 있던 교회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거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야 하는데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싹싹 문을 닫았어요. 기독교 학교들 문 닫았어요. 시간이 몇 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총회마다 신사참배 가결 괜찮다 그거 몇 년이나 걸린 것 같습니까? 2, 3년 만에 다 된 겁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하는데 시간 얼마 걸렸을까요? 2차 대전 내내. 이거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가둬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언제 죽여도 상관없잖아요. 가두자고 작정하고 실제로 가두기까지 몇 년 걸렸냐고요. 2년도 안 걸립니다. 아세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싹 잡아들여서 감옥에 수용소에 가둬놓고 그 뒤부터는 언제 죽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갖고 내가 어항에 넣어놓고 이걸 오늘 회를 쳐먹든지 며칠 더 있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든지, 그건 잡아놓은 고기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을 싹 잡아놓는 법, 도망 못 가게, 지금부터는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2년이면 족합니다. 2년. 넉넉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난 2년을 보십시오. 이대로 2년 더 가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남아날까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은 잘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러죠.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나 생명이 1년 더 살고 2년 더 살고 내 새끼들 예수 안 믿고 내 손자들 예수 모르고 교회를 가본 지가 30년이 돼버리면은 그 후에
이 땅에 신자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프로 운동선수가 눈을 감고 공을 던져도 15m 사람을 맞출 수 있는 프로 야구 투수가 공문지 10년이면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달에 한 번이라도 공을 만져봐야 그걸 던질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이 지나면 어깨가 굳었고 공 못 던집니다. 하물며 그런데 자기 직업으로 밥을 먹고 사는 칼질하는 사람이 칼을 놓지 10년이 돼버리면 손을 못 움직이고,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1년을 시험하면 연주를 못합니다. 왜? 벌써 하는 말에 손가락이 굳었다 그럽니다. 신앙이 안 굳던가요? 신앙이 안 굳습니까? 사람이 시시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 경직이 납니다. 몸이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거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죽은 피라도 데펴가지고 죽은 신경과 근육이라도 뜨겁게 해서 조금 부드럽게 주물러서 몸을 이렇게 똑바로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칭칭 감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잇몸이 썩습니다. 이빨에 딱 달라붙던 잇몸새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아시죠? 새 아무리 미인도 죽은 지 며칠 지나면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었는지 눈옆이 벌어지셔야 합니다. 두겨울이 보여요. 이빨이 이렇게 입술이 벌어지고 썩은 물이 질질 나오고 이빨과 이빨 사이가 벌어지고 잇몸이 벌리고 그 사이에 구더기가 나면서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배는 가스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썩은 물이 질질 나옵니다. 신앙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몇 달 지나면 어떻게 해요? 썩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여기저기 흠이 나고 벌어졌고 있습니다. 잇몸이 벌어졌고 있어요. 이렇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성경을 옛날에는 아멘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 보기도 싫고 누가 성경 말하면은 오히려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교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시신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눈이 썩어가지고 찢어졌고 이렇게 생긴 눈들이 생겼습니다. 어떤가요? 예쁘게 생긴 귀가 이제는 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구멍만 이게 이거 동굴처럼 나 있는 그런 귀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이렇게 이뻐야 되는데 발가락이 벌어져가지고 발을 어정쩡하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만 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귀신처럼 말이죠. 신앙의 모양이 똑바로 지 못하고 기억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같은 소리 읽고 아멘 아멘 했는데 희한하죠. 몇 달 만에 만났더니 너는 교회를 안 갔고 나는 교회를 간 사람이 그 차이일 뿐인데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골 교회에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숫자할 때 100몇십 명이 갔던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셨죠? 작년에 주일 낮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답니다. 지금은 겨우 낮 예배를 안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 낮 예배도 안 드릴 때 어느 날 교인들이 모이더랍니다. 교회에 모였대요. 교회를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교회 사람들 오늘 교회 가더라고. 그래서 웬일로 네가 주일 예배 안 드리더니 웬일로 안 갔냐 그랬더니 오늘 장로 은퇴식 한다고 왔대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장로님 2분인가 3분인가 은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은퇴식 한다고 문자로 오라 하니까 다 모였대요. 그날뿐이에요.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느 족보에 나온 신앙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느 성경이 가르치고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신학에서 가르치는지 어느 교파 교단에서 옛적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내 대학원까지 공부해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렇죠? 음식도 나누고 기념품도 나눴겠죠. 그날 모여가지고 그렇게 축하하면 왜 그 앞줄을 못 나올까요?
왜 그 다음 주로 못 나올까요?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모이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왜 나왔습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누구 말도 사실은 안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보이십니까? 30명, 50명, 60명이 똑같이 동의하는 이런 게 신앙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 감사를 받았을까요? 받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 마음이 거슬립니까? 그러면 저한테 설득을 해주세요. 저를 설득을 하고 이런 설교 하지 말라고 나를 설득을 해주세요. 틀렸다고 말을 해주세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오길래 외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 공주 앞에서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그 일보다 작습니까? 1년 내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데 교회에서 행사 있다고 모이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다음에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또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 이런 일에 대한 불편함이 없습니까? 고함치는 저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이런 괴상한 일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소리를 좀 높입니다. 그렇지요? 예. 정말 오랜만에 소리를 좀 높입니다.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불이 꺼졌다는 것 아시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꽃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새파랗게 타오르는 불꽃이 있고요, 붉은 불꽃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불꽃이 있고요, 바람이 불더라도 높이 솟아오르는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로켓가 뒤에 불꽃 쏘고 가는 거 보셨죠? 바람이 제 아무리 불러도 그 불꽃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바람을 뚫고 나가버립니다. 바람을 뚫지 못하면 비행기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을 프로펠러 바람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트엔진 바람은요 밖의 바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어느 방향에 일단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타올라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라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어려운 시대니까 어려운 줄 알고 다 이해해 주겠지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젊은이는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고 노인은 목소리를 크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지는 않은 목소리지만 열심은 느껴진다고요. 열은 느껴진다고요. 열. 심장이 뜨거운 것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심장이 뜨거운 것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심장이 죽어버리면 몸이 차워지지 않습니까? 심장이 약해지면 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몸이 차워지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장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뺏으려고 할 때 저항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찰열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줄을 잡고 있는데 누가 줄만 뺏어가도 이 손에서 줄이 미끄러져 가면서 내는 마찰 때문에 소리 분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게 마찰열입니다. 부딪히고 긁고 할 때에 마찰열이 나고 거기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비벼서 불을 내기도 하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마찰하면서 불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하고 마찰할 때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찰할 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마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래야 주지를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참 이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놀라운 은혜를 보는데 참 믿음이 약하겠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하다, 작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중에 의외로 강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야 믿음이 좋다 한데도 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미리 오셔가지고 서로 인사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예배 전에 대화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은 원래 그런 거고 예배 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는 언제 하냐? 해야죠. 하긴 해야죠. 그 앞에 어느 시간과 끝나고 어느 시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개인적으로도 야 진짜 이 답답한 이 마음을 갖고 내가 혼자 산으로나 쏙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 신앙도 지키기 어렵고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신앙도 지금 잘 안 돼요. 좋을 때 좋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권면을 해도 안 들어. 뭐 기도하자 해도 잘 안 해. 성경 필사도 좀 하자 그래도 정같이 안 해. 역시 사람은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가 봐요. 숫자 많고 북적북적할 때는 뭐가 일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행사에도 열심히 남 눈치 봐서도 열심히 하더니 사람이 줄으니까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시들해.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없을 때 열심을 내고 없을 때 시간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래요. 너희 선생님 오늘 아파서 학교 못 나왔다. 옆반 선생님이 대리로 해주면서 말하래요. 선생님 안 계실 때 잘해야 된다. 반장아 알았냐? 그러면은 예 하고 선생님 가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 담임 선생님 안 계시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잘하면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도 이야 너희들 잘한다고 칭찬하고 가야죠.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듣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사람도 줄고 모임도 줄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서로 힘을 내서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선한 권면이 있으면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잘 듣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약해져 가고 모든 것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그렇게 부흥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부흥을 주겠습니까? 구하여야 할지니 그랬는데 여러분 부흥을 주겠습니까? 좋을 때가 좋은 거죠. 7년 전에 해운대는 20만이 모였답니다. 모 선교사가 설교하는데 20만이 모였답니다. 그 한여름에. 그런가 봐요. 분위기 좋을 때 잘 모이고 상황과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금세 떨어져 나오고 우리의 정체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남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불꽃을 위로 살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살려주길 바랍니까? 아제르바이잔 간 최동주의가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찬양인도 뜨겁게 해주길 바랍니까?
그 집 애들이 와서 뒤에서 북적북적대면서 재밌게 얼굴 보고 서로 놀아주길 바랍니까?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도 축구 경기 나누면은 잘 차는 애가 우리 편이면 기분 좋죠. 그러면 잘 차는 애가 우리 편에 없으면요, 게임을 아예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에이스가 없어도 모나이들끼리만 모여도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하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승리는 얼마나 정말 즐겁고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에 없고 잘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스스로 의기소침할 필요 없지만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길 위에 소리교회 좁은 길을 건 사람, 그건 우리 이야기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한 10,000명 모이면 개떡 같은 소리에도 아멘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세상에서 별로 알려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알려질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것 같지만 우리 신앙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 신앙 잘 지킨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 동안에 열심히 예배하고 시간이 있을 동안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참 우리 대단한 찬양단은 없어도 앞에서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같이 하자고 하는 일에 좀 뜻을 모아서 힘을 모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진짜 오랜만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며칠 동안 제 마음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다는 거 다 압니다. 몇 년을 지나와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필요합니다. 보셨죠? 백신 안 맞으면 이제 식당도 못 갑니다.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우리 같이 밥도 못 먹습니다. 어디 가서 커피 한 잔도 같이 못 합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나누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누게 돼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이 나누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모였을 때라도 우리가 나누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우리의 서로 얼굴 마주봄이 다르다니까요. 이상가족이 헤어져가지고 만나니 얼마나 좋던가요? 그리고 옆에서 봐도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그렇게 억지로 나뉘고 만나니까 그렇게 좋은데 나누기 전에 안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불꽃을 위로 타올려야지,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저같이 외친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래 그렇다 하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또 오늘도 목소리 크게 시끄럽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좋든 싫든 간에 뭐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것. 신앙생활이 좀 되는 겁니다. 함께 모인 의미가 좀 찾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신앙 이거밖에 못했을 건데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나갔다는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불꽃은 절대로 밑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불꽃은 위를 향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걸 되라는데 불꽃을 밑으로 향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라 합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소리입니다. 불꽃을 밑으로 내리고도 불을 타 올려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불꽃은 위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이 사실 사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큰 잘못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큰 좋은 일을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같이
불꽃을 사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오늘 우리 시차로에 교회 폐지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 문 닫겠다고 올린 겁니다. 각기 다른 사정들이 다 있겠죠. 사정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그 사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